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PPT 한 번만 넘겨주시면.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패전하리라. 아멘. 9절하고 10장 10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부분을 이게 좀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믿음의 12지파 형제들을 위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쓴 편지, 바울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서신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막 믿음이 생겨난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다면은 야고보서는 믿음이 연약하기보다는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박해 가운데 그 견뎌내고 있는 믿음의 유대인들 형제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1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사실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들 찾아서 한번 들어봤는데 대부분 다 그 구절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잡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한 번에 다 다루기 어려워서 세 파트로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포인트가 시험에 있지 않고 온전함, 영어로 이제 퍼펙트라고 하죠. 온전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보면은 그 메인 아이디어, 주제가 되는 부분이 좀 반복해서 나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기쁘게 여기라 또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이제 시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시험을 주제로 잡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시험보다도 하나님의 그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온전함, 온전해져라, 온전함을 이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은 내가 이루는 온전함이 아니라 누가 이루는 온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온전함이 바로 은혜로서 나의 온전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자꾸 설교를 하냐면요. 기도를 가지고 주제를 삼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할래 믿으십니까? 막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죠. 뭐 이 부분도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본다면 앞에 그 온전함을 이루라랑 뭐 이 믿음으로 구하라랑 뭐 이게 별 연결이 그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논리적으로 쫙 연결이 되는 하나의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천천히 관찰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포인트는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지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놓여져 있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잠언에 보면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통 구약에서 안다라는 말은 결혼하다, 동침하다 이런 말과 같은 단어로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성경에는 이제 동침하다라 결혼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알다라는 동사와 그 동침하다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안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책을 보거나 아니면 어디서 누구한테 그 강의를 들어서 이게 지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그런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끼리 알아가죠. 남편은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가고. 그래서 뭐 합니까? 뭐라고 하죠? 보통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그런 얘기 하죠.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 막 새로 알아가면서 아유 저 양반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이런 삶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한테 부족하다면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 어려운 시험 앞에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험의 그 길을 인생의 고난의 길을 살아가기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 앞에 이 고난 이 어려운 가운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 즉 이제 이건 예수님의 그 가르침하고도 산상수훈의 가르침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이것은 그것을 그 시야를 통해서 영혼의 눈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난시가 안경 쓰기 전에 난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나요? 이렇게 초승달이 떠 있는데 달이 한 5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달이 하나라고 배웠는데 달이 왜 5개가 떠 있지 하면서 엄마한테 이제 막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게 무슨 소리 하냐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뭐라 이제 핀잔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눈이 나빠지면은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그 초점이 막 여러 개 이렇게 허상이 보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마치 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여러 개로 보이는 겁니다. 딱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옆에 뭐 물질, 돈, 하나님 옆에 건강, 그 옆에 뭐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게 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잡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또 물질도 잡아야 될 것 같고 건강도 잡아야 되고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슬퍼하십니까? 슬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만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막 이렇게 넘치도록 막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고, 영어로 하면 심플이거든요. 심플. 단순하게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일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정말 갓난 어린 아기가 좀 엄마 품에 딱 안겼을 때 엄마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엄마만 얼굴만 계속 쳐다보면서 말도 못하면서 이제 엄마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에게 무언가 자기 필요를 그냥 눈빛으로 계속 갈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키울 때 온 정신이 어디에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자기 갓난 아기한테 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필요하는지, 그래서 막 젖을 달라고 울면은 젖을 주고, 예? 졸리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재워주고, 예?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온전히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 흐름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낮은 형제, 부한 자, 갑자기 부한 자,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먼저 볼 때 우리 낮은 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은 형제. 근데 부한 자의 부한 형제가 아니라 그냥 부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낮은 형제는 바로 믿음의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인데 정말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온갖 박해와 비난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부한 자는 형제라고 지칭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 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물질의 많고 적음을, 부함과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부함과 가난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 물질이 많은 것을 그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셨고 이삭도 거부가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이거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얘기를 했듯이 바로 저 낮은 형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내 물질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정말 이 세상의 그 물질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언제나 그 심령이 가난하여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낮은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낮은 형제는 항상 낮은 상태로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그 구원이 완성하는 날에 우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바로 그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이 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져서 비천함으로, 우리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으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낮아지심을 보시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부한 형제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자랑은 일종의 그 말장난,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말장난으로서 앞에 그 높음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고 이제 말을 맞춘 건데요. 이것은 그 앞에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약간의 그 비아냥 걸릴 때 좀 그런 뉘앙스가 있죠. 예. 한번 자랑 한번 해봐. 너의 낮아짐을 한번 자랑해봐. 막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부한자는 물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퍼펙트하게 의지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지 않겠죠. 예? 그냥 보험 삼아 두는 거예요. 보험.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부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선 일단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물질, 내가 가진 인맥, 막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이겨보려 하는 사람들을 바로 부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낮아지겠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것을, 물질을 자기는 자랑했지만은 언젠가는 자랑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야고보서는 5장이라는 비교적 짧은 성경이죠. 길이의 성경인데, 그 야고보 사도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정말 구약의 여러 부분의 그 구약들이 인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도 12지파라고 했죠. 흩어진 12지파. 즉 유대인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막 진짜 암송할 정도로 달달달달 외우고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의 이 내용을 읽었을 때 그 듣는 독자들은 어떤 한 성경 구절을, 구약의 성경 구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좀 성경을 찾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쓰다 말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부분만 이사야 40장. 읽어볼 말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 먼저 보고 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지만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야고보서가 이 구절 인용한 이유는 여기에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아직 이사야 당시에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아직 포로 시기가 아니라 가까운지만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후대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후대를 살아가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39장까지는 그 암담한 그 심판의 그 예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열방 어떻게 심판하고 멸망하고 뭐 남유다 어떻게 될 것이고 막 심판의 내용을 막 암울하게 이제 너희는 이제 끌려갈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 나옵니다. 얼마나 암담합니까? 근데 이 40장부터 그 분위기가 확 전환이 돼서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받는 70년 동안 고통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너 지금 좀 힘든데 하나님이 곧 이거 회복시켜 줄 거니까 조금만 참어. 조금만 견뎌봐. 그러게 괜찮아 막 이런 위로가 아니라 그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고 있을 때 저도 괜찮아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고 있지만 뭐 괜찮아 이거는 진짜 참된 위로가 안 되겠죠. 예. 누가 딱 강력한 용병이 와서 이 모든 게임을 다 뒤집어서 우리를 승리있게 할 것이야 하면서 확실한 용병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만 그 용병만 오면 모든 승리가 딱 장담이 되었을 때 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니까 그것이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겠죠. 바로 그 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그 가운데서 정말 노역했던 종살이를 했던 그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은 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거는 벌을 과하게 받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벌을 받은 것보다 그 다음에 상을 2배나 여호와의 손에서 받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역의 생활을 했는데 그 노역의 생활하면서 그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는 그 열심히 수고한 게 나의 이익이 됩니까? 아니면 주인의 이익이 됩니까? 주인의 이익이 되죠. 내 이익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힘겹게 노력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예 아닙니까?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배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우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이제 여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막에다가 하나님의 그 대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자, 그래서 막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아졌던 골짜기는 채워지고, 자, 아까 전에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이미지가 약간 그려지죠. 바로 지금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셨지만은 주일날이 아니죠. 창세기 강해에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막 그 땅들이 막 높이 솟고 골짜기 막 깊이 파지고 막 지형들이 막 험하게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당시에는 이렇게 막 험한 지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그런 평평하고 원만한 그런 지형이었을 텐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형도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험한 지형이 되었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완성되어지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옛 땅은 막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가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줄 믿습니다. 그런 새 창조의 날,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육적인 것들이 누리는 것은 이 풀과 같아서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고 한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그 뜨거운 바람.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요, 그 중동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막 내리쬐고 그 막 뜨거운 그 그늘에 가도 그 햇빛만 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늘에 가도 낮에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막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더운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 햇빛과 뜨거운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풀과 나무들이 다 메말라 가는 것이죠. 한낮에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그 영원할 것 같은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그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역사를 봤을 때 그 어떤 강대한 나라도 그 강대함을 영원토록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영광을 부여했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폐기 처분됐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메대와 바사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그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도 금방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으로 떠올랐지만 그 로마라는 나라도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 영광을 정말 영원토록 이어가기 위해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찾아서 여기저기 신하들을 보내고 헤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영원한 영광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신실성.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헤세드란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이라고 그랬죠. 보통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하는 건데 하지 않아도 되는 강자가 약자에게 보여주는 충성입니다. 근데 이 충성, 이 헤세드는 언제나 선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선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을 넘어서 찾아오셨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를 설명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